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달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 좀 보내기 아까우시죠? 그래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셔서 잘 보내시고 또 새로 하나님께 주시는 2023년을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쓰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헬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아름다운 조국을 향해서 이렇게 지옥 같은 대한민국, 지옥 같은 나라라는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딱 보면 거기에 대출금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참 부담일 거예요. 근데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될 20대의 그 첫 시작이 빚으로 시작되어지고 갚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는 어떤 그 낙인이 찍혀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큰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헬조선 이런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청년들만 그럴까요?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보면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될까? 이런 평안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빨리 끝나버리고 행복한 날이, 평온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쨍하고 해 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온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온을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근심되는 환경들,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괴롭히는 주변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한 나라는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이고 또 한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미디안과 블레셋. 이 나라들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우리처럼 가을에 이제 추수를 막 합니다. 추수한 것들을 거둬서 이것으로 우리가 겨울을 나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쯤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통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했는데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괴롭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나라에 대한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런 걱정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4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가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착하고 충성되고 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삭이고 막 하는 일마다 큰 일을 쳐서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저 자녀가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철을 들지라는 생각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녀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잘 됐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속삭이는 자녀도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는 속상합니다. 내가 있는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되면 자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질로 도울 수 없으면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라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래, 잘 됐지. 철 좀 들어봐.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너를 정말 아끼고 살아가는지 좀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평온이 없죠? 아직까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은 거죠? 라는 어떤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자녀들에게 평안과 평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의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갖는 고난이었어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 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처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평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온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평온을 통해서 그냥 좋아요, 하나님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홉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서 여홉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붙듭니다. 기드온,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30절부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내가 많았대요.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의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나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내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라면 딸은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100명이 훨씬 넘겠죠? 여러분, 그리고 31절을 말씀을 보니까 세겜에 또 첩을 두었대요. 그녀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사적을 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평하실 때에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죠?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는요, 이웃 나라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사명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할 때 기드온은 이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아내를 삼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들의 자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 너희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준 그 아들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40년 동안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한 나라의 왕처럼 아주 풍요로운,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40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런 평안함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옆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날 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변질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치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평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난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참 외로워요. 참 고달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힘쓸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게요. 막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잃었던 부들이 다시금 돌아온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갈 때 처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처음에 이 서명교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될 거야, 기도로 준비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어요. 지금 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니까 조금 마음이 처음 왔을 때 마음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 마음이 참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달 지나도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40년 동안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나도 정말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만남 속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전보다 좀 지금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마다 여러분 한 10년과 20년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삶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평안함 속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처음 잊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이신 하나님을 정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이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에 평온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평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좋은 터전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삶은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 속에, 응답 속에, 그리고 평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처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꼭 와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감동 주시면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레위기만 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러고 따지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살찌웁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대요. 그냥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루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들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에 한 번은 주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번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그렇게 결정할 때,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